히브리서 3장이고요. 원래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1절만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이 왜 웃어요? 3장 1절 하겠다는데 1절이 웃음나요? 그렇지 않죠? 네. 제가 시간을 길게 안 가려고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짧게 했습니다. 3장 1절이고요. 방금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새 찬송으로 배웠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본문이고요.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왜 그 얘기를 강조를 하냐 하면은 우리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유혹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혹은 그러니까 아예 버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혹은 뭐 포기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삶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났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거고요. 누군가는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그 유대인의 삶으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느 정도가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결국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반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요. 경고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 뭐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뛰어나신 분 그렇게 비교를 하지만 그런데 그것들은 비교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놔도 이 예수와 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강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높으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해봤었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더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높으심은요, 그분 자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해방자가 되셨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요. 또 믿는 자들을 그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또 시험 받을 때에 능히 도우신다라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3장 1절은요. 사실은 2장 19절이 됐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
것들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장 19절이 돼서 이 앞에까지 했었던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위치에 있다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본격적인 본론의 서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까지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그 구원자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강조를 했다면요. 이제 이 3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었던 곳,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옛 언약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대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 그런 것들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데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그런 것들을 원래 자리에 두는 겁니다.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들이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말을 해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12월부터 듣게 될지 내년부터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은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명령에 대해서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 형제들, 이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면 서로 형제라고 불렀죠. 그렇죠. 여러분 부형들아 막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형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면은 그 말이 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돼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를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뭐라고 그 형제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형제들이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거룩할까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형제들이 됐을까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2장 11절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이 창시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트가 아니라 줄을 던져서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같이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바로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영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14절도 비슷한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혹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착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믿는 자들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수혜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런 수혜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는 자들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결국 들어가셨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홀 오브 페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명예전당, 명예전당 좋아요. 믿음의 전당인 거죠.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당으로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선진들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들 고난을 통과해서 이 땅의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늘을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하늘을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향. 지금은 이 고향이나 본향 그런 개념이 사실 잘 없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사랑,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곳이 본향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늘이 믿는 자들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요. 그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본향이라는 표현도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하늘의 도성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서 살 곳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하면서 살잖아요.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요, 그 안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들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의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형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된 성도들은요, 심지어 그 구약의 그 성도들 중에서도 참된 성도들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 땅의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신분적으로 아까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거룩한 자들, 거룩한 형제들이란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신분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못 하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일들이 많고 힘들고 여기서 벗어날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생각들 잘 못 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매들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들 형제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뒤로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1차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평교회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그렇게 움직일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나 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난 우리 이 사람들만 데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혹은 자기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끼리 좀 따로 가자 뭐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구름기둥 저렇게 오래 저기 머물러 있어? 나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불평했던 사람, 느리다고 불평했던 사람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갈 수 있었나요? 그 길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됐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여야 됐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만 됐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됐었던 거죠. 그렇게 가야지 제대로 가는 거였던 거예요. 이 하늘의 도성을 향하는 지금의 교회도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제 가나안 성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요, 함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너는 네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세상에서 어차피 빛과 소금이 되면 되잖아. 각자 처한 곳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같이 부르셔서 같이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같이 가는 가운데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요,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요, 넘어져 있으면 또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하나의 무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지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있는 모든 진리들,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생각의 근간이 되는 그 모든 진리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는 표현은요, 그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자라는 의미로서 사도라는 표현이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에도 말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그렇게 좀 이상한 아이디어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라고 불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도이죠. 그렇죠?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대사하고 가까울 것 같아요. 대사, 뭐 혹은 대사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사하고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 이 대사를 보내게 되면 이 대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이 나라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국가에서 준 권리만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했을 때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벽한 사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그러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면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르게 똑바로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명령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마다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명령만큼 중요한 명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신앙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때, 여러분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이렇게 답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깊이 생각하라라고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누가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 봤는지도 모르겠어.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들었다는 것은 생각이 나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기는 보고 듣긴 들었는데 주위에서 보거나 주위에서 듣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목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히브리서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 질문을 좀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은요, 깊은 생각 자체를 좀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세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꼭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학생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해야 될 일에는 노는 것도 요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시간이 생기면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망상이 됐든 공상이 됐든 상상이 됐든 말도 안 되는 뭐가 됐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였었거든요. 중학생 때 그때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막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없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하루 가운데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자기 전에 사실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뭐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걔가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그건 내가 좀 뭐 잘못한 건가? 내일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시간들이 그럼 자기 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게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죠. 얼굴에. 네. 졸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졸아서 힘이 빠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잘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 순간까지 뭔가로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을. 그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데 쓰지를 않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장실에 있는 시간도 짧았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들이 길어져요. 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다 전부 변비에 걸렸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보고 있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샤워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들 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세요? 특별히 뭐 내가 운전할 때 아니라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지하철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뭐를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 있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뭐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얘가 갑자기 늦게 나온대.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때도 있고요. 뭐 어디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병원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대부분 뭐 하냐면요. 요즘 사람들이요. 대부분 뭐 하냐면은 그 순간에 나한테 뭔가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요.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 아주 짧은 시간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쇼츠라 그러죠. 뭐 릴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쇼폼 동영상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짧은 짜투리의 시간들조차도 사람들이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수요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조차 우리는 생각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살기에 점점점 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도 손이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크롬을 누르고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유튜브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랬을 거예요. 남는 시간이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고 뭔가를 다 마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쓸데없는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점점점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더 길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집중해서 하면 이거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중간중간에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뭐 어디 들어가서 뭐든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인스타 그거 있죠, 뭐 그 돋보기 모양 뭐 그런 거 들어가서 뭐 하고,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더 바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점점점 쓸데없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생활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내가 바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영적으로 좀 어떤가,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이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 하루에 그 시간들을 좀 먹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잠깐 요거 보는데, 쇼츠 이거 보는데 30초도 안 걸리는데 그 30초가 2개 모이면 1분이고요. 예, 그게 모이면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시간을 없애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내 시간을 없애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요, 이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이 기본적으로 아주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일부러 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환경을 좀 바꿔놓을 필요도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방에 가보면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와, 게임하기 진짜 좋겠다. 그렇게 딱 꾸며놓는 겁니다. 그렇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영화 보기에 진짜로 좋게 막 서라운드 스피커 막 해놓고 그렇게 다 해놔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 예수님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요, 좀 인위적인 거 아니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랑하고 그래야지, 이런 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짧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좋은 신앙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태블릿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있으니까 자꾸 이거 쓰고 싶어서 책도 막 이걸로 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안 돼요.
예, 이게 있으면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세요. 신앙서적을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도서관에 책 많으니까, 그리고 정희 목사님 책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불어서 조심히만 읽으면 됩니다. 예. 빌리셔서 네, 이렇게 땀 같은 거 묻히지 마시고 예, 이렇게 바람으로 잘 넘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서적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려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이동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설교 같은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들었던 거 다시 들으면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밤에 말씀을 읽으시면은 그 말씀 한번 읽고서 아, 다 끝났어. 나 오늘 숙제 끝났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오늘 가서 누굴 만날 건데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나누시고요.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최대한 참여하는 것. 뭐가 됐든지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짧게 예를 들었지만 뭐가 됐든지 내가 계속해서 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재밌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막 괴롭기만 하고 고달프기만 하고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것은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나는 쉬고 있지를 않아, 그렇다면요 잘 배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더 아셔야 되고요. 경험적으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아야지 여러분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들, 즐기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무슨 스포츠가 됐든지 뭐 음악이나 뭐 어떤 분야가 됐든지 여러분들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알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더 알면 저거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저거 훨씬 더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또 알려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규칙 설명해줘 하면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은 왜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알면은 훨씬 더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알 거예요. 그게 즐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알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건 좀 이렇네,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네, 좀 실망스럽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것 없으니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혹시 다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랄 것들만 있고요. 정말로 즐거워할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가시고요.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은 취향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좋아해도 그만, 안 좋아해도 그만이에요. 물론 나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면은 내가 그것을 같이 좋아했을 때 뭐 더 좋은 효과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취향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취향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서 더 좋아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사실은 그곳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계속 할 일이 이 예수님을 더 아는 겁니다.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쉼,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더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